네, 목사님과 함께 다니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제가 알아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죠. 네. 네, 그래도 뭐 우리가 항상 잘 우리한테는 익숙한 부분들이죠. 네,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금 덜 익숙할지 모르지만 여기가 이제 문이죠, 동쪽에.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네. 있죠. 여기 목사님 화이트보드, 아, 잠시만요. 네. 아, 네,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떡상이 있어가지고 포도주 잔 있고 그다음에 떡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분향단, 이 분향단에서 어쨌든 향을 피워갖고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네, 촛대, 일곱 촛대가 이렇게 놓여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 있어서 이렇게 그 그룹 천사가 보고 있고, 이 궤 안에는 십계명이 여기 이렇게 들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두멍이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드리는 다섯 종류의 제사가 있었는데, 여기 들어본 거, 속죄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속번제. 세 번째는 화목제. 아니, 죄가 아니고, 제.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호재, 화목제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번제가 있었죠, 번지, 번제. 그다음에, 화목제, 어머니, 그다음에 소재. 소지. 이게 속죄제는 이제 죄 용서를 상징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속건제는 어떻게 보면 배상,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번제는 헌신, 온전한 헌신. 화목제는 교제. 그다음에 소제는 헌물. 이렇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이 모든 것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용서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한 헌신. 이게 바치는 거죠, 그죠? 바침을 네, 상징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신앙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이루는 과정들을 저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온전 헌신 다음에 이제 뭐 교제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그 빛을 증거하는 거죠. 이 정도 이제 그 이 성소 제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상화해서 어떻게 보면 표현해 준 것도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쵸? 침례를 받죠. 그런 네, 다음에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 그쵸? 그다음에 기도의 생활,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은 어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냐면 예, 여기 쉐키나가 있는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또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의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절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절기. 이스라엘의 칠대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위기 23장, 23장, 장이 나오는데 이제 어, 그 제도, 그러니까 성소 제도는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해요. 예.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원리와 과정들을 설명한다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구속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7대 절기는 음, 이제 뭐뭐가 있냐면은 어, 첫 번째는 혹시 알아요? 이스라엘의 7개의 절기, 명절이죠, 명절. 예, 이게 마디 절자를 써가지고 7마디가 있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표 동안에 이 1년 속에서 각자의 7개의 이 마디를 통해서 이게 뭘 기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일단 먼저 써보면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 세 번째 절기는 요제절.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절기는 나팔절. 여섯 번째 절기는 대속제일. 그다음에 일곱 번째 절기는 이게 어, 장막절. 이렇게 일곱 개의 절기인데 이제 네. 시즌으로 보면은 요게 한 시즌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간에 몇 달의 간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몇 달의 간격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시즌.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1, 2, 3번이 같은 때 연결돼 있고 5, 6, 7번이 같은 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음, 요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런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고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세 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예.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음, 어디를 보냐면은 자, 6월절과 무교절 23장 1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예, 4절 읽어볼까요? 네. 이것이 너희가 23장 4절이요? 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네. 첫째 달, 열 나흘 달,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네, 그러니까 1월 며칠이죠? 6월절은 첫째 달 1월 14일? 4일이 저녁이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러니까 1월 14일 날 뭐로 모여야 돼요? 1월 네. 14일이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네. 6월절 당일은 뭐가 되냐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이게
일곱째 날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1월 14일이 되면 그날은 무조건 안식일로 삼아야 돼요. 그날 일하지 말고 이 절기를 기념해서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의 안식일인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자, 이달 저희는, 네, 열 닷새 날은 그러니까 일단 열 나흔 날, 이 14일은 여호와일제 6월절이죠. 그죠? 그다음에 15일 닷새 날 15일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어, 6절에? 무교절. 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되니까 이 무교병을 먹는 날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유대인 달력이 따로 있었어요? 아니면 지금 저희랑 똑같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성역이라 그래요. 성역.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 다른 유대인들의 종교, 그러니까 종교를 집행할 때 사용하는 종교력이 따로 있어요. 성령이. 지금도 그러면 지금 유대인은, 요걸 기준으로 2월절을 지켜요.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음력도 사용해요.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음력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종교의 절기를 저거 하는 이 종교력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태양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1월 14일, 1월 15일이라는 이것은 이 종교력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이에요. 이 종교력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이건 어떻게 정해졌냐면 출애굽기 봐볼까요?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봐요. 12장. 음. 아, 자, 1절, 2절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달이 며칠이었는지 몰라요. 이달이 5월일 수도 있고 6월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네. 갑자기 이 달을 어떻게 삼으래요? 첫 해의 첫 달. 갑자기 예를 들면 5월 5일인데, 야,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들이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야 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오늘이 갑자기 1월이 된 거예요. 이 음, 종교력이, 그러니까 달력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쵸?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이게 언제냐면은, 자, 6절 봐봐요. 5절부터 봐봅시다. 5절.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네, 그 다음에 양을 취한 다음에 언제까지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열 나흔 날까지 어, 간직했다가 1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죠? 네. 1월 14일에 그 양 잡아야 되죠. 그죠? 그 네. 다음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죠? 음, 그러니까 지금 1월 14일 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고 1월 14일까지 양을 데리고 있다가 1월 14일에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죠? 그 네. 다음에 그 밤에 8절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어야 돼요. 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이렇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그쵸? 네.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음,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서서 그것들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11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유월절. 6월절. 6월절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이 1월 14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었죠. 그죠? 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이집트 지긋지긋한 이집트 땅을 탈출할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바로 양을 잡아서 14일에 양을 잡아서 피를 쏟고 그다음에 양 고기를 해가지고 그걸 먹고 밤에 서서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예. 음, 자, 그래서 그날 있었던 그 일을 기념해가지고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 예, 이거 매년마다 이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이 출애굽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달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그리고 그 떡과 그다음에 그 양을 구워서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절기인 무슨 절기요? 6월절. 6월절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날을 특별히 기억하라.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네? 6월절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 구원해주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애국. 애굽에 이집트에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비참하게.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 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장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국가와 한 민족이 될 수 있었죠. 예. 그것을 기념해서 그들은 매년마다 뭘 지키냐면 6월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었던 거죠. 예. 음, 그래서 6월절 기억나죠, 이제? 6월절이 네. 뭔지 알겠죠? 1월 14일 날. 근데 그날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날이 토요일에 걸리든 일요일에 걸리든 월요일에 걸리든 그날 무조건 쉬는 날이에요. 예. 음, 근데 일곱째 날 돌아오는 안식일이랑은 달라요. 예, 일곱째 날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이 금요일인데 6월절이다. 그럼 오늘 금요일도 쉬고 그다음에 내일 음, 토요일 안식일도 쉬어야죠, 당연히. 일곱째 날 안식일은 뭐 변함의 여지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5절부터 12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출애굽기요. 네, 출애굽기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네, 자, 그래서 뭘 먹으랬어요? 무교병. 무교, 무교병이 뭐죠? 무교병, 누룩교자예요. 어, 누룩이 없는, 무는 없을무. 누룩이 없는 병. 빵이죠, 그죠? 누룩 네, 없는 빵을 먹는 것이 이날에 절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누룩 없는 빵. 누룩은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 죄, 죄를 상징해. 부풀어 오르는 특성을 가진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15절 날은 뭐만 하라 그랬냐면은 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4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7일 동안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예. 누룩 들어간 딱 먹으면 안 돼. 집에서 누룩을 다 찾아내서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예. 무교병을 넣는 이 절기를 이 7일간의 절기를 뭐라고 부른다? 무교절. 예. 이날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무교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빨간색 쳐볼까요? 이제 여기는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의 다음 날이 요제절이에요. 레위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레위기 아까
23절. 자, 여기 23절 4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가 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슨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러니까 1월 14일은 6월절이죠. 그죠? 그리고 네. 그 다음날 15일은 뭔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이죠. 무교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이래 네. 동안은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야 돼요. 빵을. 그 다음에 7절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러니까 6월절로 모이는 그날 노동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죠? 그다음에 너희는 이래 동안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자. 그다음에 첫째 날과 일곱째 날 마찬가지로 다 쉬는 안식일로 보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무교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근데 3일째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요제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흔들어서 바치는 게 요제예요. 흔들어서 바치는 거. 음,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를 가져다가 보리단을 이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를 수확해야 되는데 앞에 그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처음 한 줌 정도만 딱 수확을 해갖고 와갖고 하나님께 먼저 바쳐드리는 예식이 바로 요제절이에요. 음, 자,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은 6월절은 뭘 상징하는 적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원, 네, 십자가죠, 십자가. 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6월절은 피를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심으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건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죄를 붙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갖다 버리라고. 예. 누룩, 옛날 누룩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은 이게 부풀려져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무교절을 지내야 돼요. 어떻게 지내는가? 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음. 그래서 믿음으로 함남는 의를 끝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다면 이제 무슨 절기를 지내야 된다고요? 윤서 씨? 무교절. 무교절의 절기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네. 버리는 삶에서 그 누룩 같은 그런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살펴보고 버리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절기입니까, 여기? 요제절. 요제절이죠, 요제절.
요제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아까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죠. 그죠? 절기죠. 그래서 이제 그 네. 요건 언제 드리냐면은 6월절 십자가 아, 다음 날은 무교절 쉬잖아요. 안식일. 첫째 날 쉰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날 셋째 날에 요제절을 드려요. 그러면 이것은 6월절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상징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예수님의 십자가. 그다음에 이거 안식일이었잖아요. 그 다음 날 첫째 날은. 그래서 죄를 버리는 일을 상징하죠. 그다음에 요제절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네.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 익은 곡식단, 첫 열매를 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요제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음,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6월절 사건이 이제 금요일 날 있었죠. 금요일.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 무덤에서 안식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3일째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삶에서 죄를 버리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그들의 제도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네. 음, 이해가 돼요?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흘러간 예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세워지게 됐냐면은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렇죠? 유월절 사건과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2달 이상 이렇게 쭉 지나고 나면은 무슨 절기가 오냐면은 이제 오순절의 절기가 와요. 예. 오순절은 어, 그 다섯 번째 마디를 얘기를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음, 그 요제절이 지난 다음으로부터 어, 7일씩 7번을 지내요. 7주를. 그러면은 49일에다가 더하기 2를 해갖고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이라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음, 이 오순절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성령의 임재. 그래서 초대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초대 교회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50일이 되었을 때 이 생명의 떡을 내어주는 여기 때는 오순절은 뭐가 중심이냐면 누룩이 중심이에요. 이 앞쪽에서는 누룩이 죄를 상징했지만은 여기 오순절의 누룩 여기서는 어 이제 그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빵이 부풀어져 올라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 상징해요. 구약에서는 죄를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힘있게 세상에 전파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걸까? 첫 번째 6월절 날,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다음에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 오순절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나면 강력하게 지나면서 어디에 접어들게 되냐면 마지막 세 번째 가을 시즌에 접어들게 돼요. 음, 그러면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나팔이 뿜 하고 크게 울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나팔이 울려지게 되면 백성들은 뭘 준비하게 되냐면은 이제 그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음, 자, 여기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좀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23장 26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네, 모세에게 여기 말, 봐봐요. 이 나팔절에는 뭘 준비하는 거냐면 대속죄를 위한 준비예요.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이 대속죄일이 다가왔다. 이 대속죄일을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마음을 겸비케 하고 내가 혹시 죄를 품은 것이 없는지, 죄를 여전히 붙들고 버리기 싫어하는 어떤 것이 있지 않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그런 시간이 이제 나팔절의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이 다가왔을 때 그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바로잡고 그리고 용서받고 버리는 일을 이제 위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인 것입니다. 자, 그럼 대속죄일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26절에 한번 읽어봐요. 네. 여기 너 24절에 먼저 읽어볼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러니까 어떤 7월 1일 노동 날 지금 나팔을 부르라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기념하라고.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때부터 이제 계속 대속절 전까지는 나팔을 불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 그다음 27절 읽어주세요.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네, 아까 제가 10월이라 그랬네. 10월이 아니고 7월 1일. 여기 그 대속절은 7월 10일이 되겠죠. 그죠? 네. 네, 7월 10일 날부터 이제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군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어, 이튿날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하고 자, 네, 이 대속죄일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제 여기 어디를 보냐면 여기 16장 한번 볼래요? 네, 레이기 16장이요? 여기 16장. 네. 자, 16장 2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심이니라. 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잡고 순양을 번제 제물로 잡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하고 먼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자기 죄를 속하는 그런 속죄 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자 7절에 또 두 염소를 가지고 이 대속죄일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염소예요, 염소.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금
회막문. 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염소를 내가 참 그림을 못 그려요. 네. 아무튼 이 염소 두 마리를 이렇게 이제 여기서 잡아다 놨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뭘 한대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세를 위하여 할지며.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려요. 이거를 뭘로 드리냐면은 속죄 제물로. 우리 속죄제 드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죠? 기억나요? 네. 속, 속죄제 할 때 어떻게 해야 됐어요? 속죄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혹시 음, 방식이요? 속죄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피를 여기다 다 뿌리는 거예요. 여기 이걸 잡잖아요. 이게 피가 흘리죠. 그럼 대야에다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여기다 뿌린다 그랬잖아요. 비장. 휘장 앞에다가. 그쵸? 네.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어,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어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기 위해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라. 이 분향단에서 이제 연기가 올라오게 해갖고 이 연기가 여기 속에 가득하게 해야 돼요. 네. 이 안에 전체에 가득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잘못해서 이 법궤를 보면 죽을 수 있거든요. 예. 음, 그런 다음에 14절에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어느 쪽이에요? 동쪽. 동쪽에 뿌려. 여기 지금 이걸 이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게 속죄소잖아요. 지성소 안에. 네. 그러면 이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 피를 여기다 뿌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디다 뿌려요? 또 앞에 7번 뿌릴 또 것이며. 앞에도 피를 뿌리고 어, 또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소 위에도 뿌리고 또 앞에도 뿌리네요. 그죠? 아까는 숫송아지를 잡아서 하고 지금은 그 염소를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뿌려서 여기 위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읽어보세요. 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네. 그러니까 1년에 지금 그 제사의 1년에 드리는 제사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제사냐면 매일의 제사, 매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속죄일의 제사예요. 매일의 제사는 뭐냐면은 피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피를 성소로 옮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계속 그 피를 가져다가 여기다 피를 쌓아 놓는 거예요. 이게 뭐가 옮겨지는 거라 그랬죠? 죄.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다 갖다가 다 갖다 이렇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그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피가 그 죄가 양의 피 속으로 들어가서 피가 여기로 옮겨질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이 휘장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대속죄일의 제사는 뭐냐면은 이것은 옮겨진 피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 염소의 그 피를 가져다가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쏟아가지고 자, 16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1년 동안 더러워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피를 성소로 옮긴 이 제사들은 성소를 부정하게 하는 제사예요. 음, 성소를 부정하게. 근데 여기에 옮겨진 그 대속죄일에 드려진 피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정결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성소를 부정하게 만드는 제사와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 성소를 정결하게 만드는 제사. 이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음, 그래서 자,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군지 험하게 잊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또 어디에도 바르냐면 여기 제단 여기 뿔들에게도 또 발라요 이렇게 이 피를 그다음에 여기 다 뿌려가지고 여기 아까 정하게 한다 그랬죠. 1년 동안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던 거 부정한 거를 속죄하는 거였죠. 그죠? 19절에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케 하시오. 정결케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죄를 가지고 태웠는데 여기도 지금 피를 뿌려가지고 7번 뿌려가지고 여기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20절에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 여기 지성소와 회막 여기도 다 정결하게 피를 뿌려가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단 여기도 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더러워졌던 모든 것들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여기를 어, 정,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피를 뿌려 정결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21절 읽어보세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직 하나 살아 있잖아요. 여기 그쵸? 네, 여기다 뭐 하래요? 안수. 여기다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쵸? 음, 여태까지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이 여기로 옮겨져 있었던 이 지성소와 성소와 옮겨져 있었던 모든 피를 다 속죄한 다음에 씻은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어디에다 옮기는 작업을 하냐면 여기 아사셀 염소에다 옮기는 거예요.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성소로 옮겨졌다가 그쵸? 대속죄일에 그 죄를 다시 어디로 옮긴다고요? 안수함으로 양, 양 염소. 염소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르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어디에 둔다고요? 염소의 머리. 그러니까 모든 죄,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죄를 다 여기 염소에다 갖다 다 올리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광야. 야, 얘는 죽이지 않아요. 얘는 이렇게 보내가지고 광야로 내 보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서 이 아사셀 염소는 이제 죽임을 당하겠죠. 생일하다가. 예. 자, 그러면 이제 지성소의 모든 예식이 끝나게 되고 이제 옷을 정결케 하고 빨고 불 사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절기 때 있는 거라고요? 세속죄일. 네, 이건 대속죄일 날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대속죄일에 일을 마치고 나면 그다음 마지막 남은 절기는 뭐였어요? 장막절이요. 장막절 한번 가볼게요. 23, 다시 23장 어 뒤에 가보면 33절. 이건 장막절이라고도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초막. 초막이 뭐냐면
이 밖에서 텐트 치고 이거 집을 짓는 걸 초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음, 13절 읽어볼까요? 지성소 소를 속죄하며 아니, 회막과 23장, 23장. 아, 어, 다시 그 13장 장막절,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지금 또 보는 거예요. 33절이요? 23장 33절 맞죠? 네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일곱째 여호와를 달 몇째 날이요? 열닷새 날 15날부터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네.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첫날에는 성회로 모였지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무슨 제사를 지낸대요 여기서는요? 화제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번제와 소제와 희생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성원 제물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자 41절에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네, 일주일 너희는 동안 지키는 거죠. 그죠? 대속죄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키는 거예요. 네. 네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 왜 이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그렇죠. 탈출하고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죠? 네, 그 지켰던 그 시절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6월절은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교절을 통해서 죄를 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요제절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뭘 전하기 시작했죠? 이제 초대교회가 태어났어요. 오순절, 복음 전도, 복음 전파가 힘있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힘있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이 뜨거운 이제 시기를 지나가요. 그러다가 언제 왔냐면 이 지나가는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냐면 1260년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1798년에 한 때와 반, 두 때와 반 때의 기간을 통해서 이 로마 가톨릭의 세력 교황권이 이제 깨어지고 난 다음에 1800년도가 들었을 때 뭐가 울렸냐면 나팔절이 울린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심판이 다가왔으니 준비해라라는 기별을 세상에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844년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됐어요? 대속죄. 대속죄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대속죄일을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죄가 지금 성소가 정결케 되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844년 이후에 이제 대속죄일 이후에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거 왜 1844년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보겠지만은 이 나팔절 이후에 대속죄일이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음, 그러다가 이것이 대속죄일이 끝나요. 그러면 뭐가 용서된 거냐면 이때는 성소로 옮겨진 죄들 죄들만 용서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어디다 갖다 놨어야 돼요? 염소. 여기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네. 여기다 갖다 놔야 돼요. 1년 동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기다 갖다 놓지 않고 백성이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지났을 때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자기의 모든 죄를 정리하는 과정들이 1년의 사이클 가운데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7대 절기를 통해서 그 과정을 계속 배워갔던 거예요. 그 뭘 상징하는 건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이 절기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성소에다 갖다 놔야 된다. 그리고 그 성소에로 갖다 놓은 모든 죄들은 대속죄를 이뤘을 때 그 모든 죄가 정결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실생활에 좀 적용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아직 대속죄일이 마치지 않은 시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 성소에 가서 우리의 죄를 양의 피를 의지하여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성소로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졌어요, 오늘. 그러면 즉시로 빨리 가야 되겠죠, 그죠? 성소로. 어떻게? 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제 죄를 들어야 돼.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의 피값으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성소의 휘장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중보하고 계시는, 지금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직 중보가 안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 죄가 거기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쵸? 이 작업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음,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내 죄를 거기다 옮기지 않아. 그냥 계속 쌓고 있다가 이 중보의 기간이 맞춰지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네. 지금 빨리빨리 그 죄를 성소로 옮겨 놓으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음, 대속죄가 맞춰지게 되면 여태까지 성소에 쌓여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음, 아사셀 염소는 누구죠? 예수님. 사단. 사도. 죄의 원흉이었던 그 사단이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이 죄의 문제를 시작한 사람이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았지만 그 근본적인 모든 죄의 책임은 사단이 짊어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음, 계속죄에 대해 상징 가운데서. 음, 그러면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돼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들은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 초막절은 어디서 지내는 거냐? 하늘나라에 가서. 음,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구속의 경륜을 베푸시고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 호산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장막절 이 하늘에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것들을 기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구속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음.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각자가 이제는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오순절에 걸쳐서 성령을 받고 이 초대교회 복음이 세상 넓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해진 기한이 다 차자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라는 이 천사의 외침의 기별이 세상에 힘있게 전파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나팔절의 기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1844년부터 이제는 대속죄의 기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기간에 살고 있어요. 이 기간은 굉장히 엄숙한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속죄 언약궤를 정결케 하고 나서 지성소를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보자가 하늘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는 그 대제사장이 그런 봉사를 했지만은 표상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순절날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어디로 가신 거예요?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계속. 이 기간 동안은 성소의 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1년 동안 여기 제사장이 여기서 봉사하잖아요. 그죠? 매일 이쪽에 양 잡아가지고 피 갖다 여기다 뿌리고 하는 그런 봉사 했잖아요. 그죠? 이게 네. 1844년까지는 여기서 봉사를 계속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대속죄의 일에는 제사장이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이 마지막 여기에 올려놓은 이 속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간이 마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죄를 빨리 여기다 갖다 넣어야 돼. 예. 그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지금 빨리 버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나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아사셀 사단에게 돌리시게 될 거예요. 예. 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그날을 마지막에 자신의 죄를 여기다 가져다 놓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그 죄를 성소에 옮기기로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져야 돼요. 그건 음, 영원한 멸망이죠. 예. 그래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 십자가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소 제도와 7대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려놓은 시간표고 예언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특별히 네. 상징적인 이 대속죄가 이루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지금 대속죄의 지성소 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음, 지성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지금 이행하고 계신다. 음, 언제 나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그 순간에 속죄의 문이 닫혀지게 되고 더 이상은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게 되겠죠. 예, 음, 중보자가 없어지니까. 예, 그 전에 우리의 죄를 빨리 고백하고 빨리빨리 지금 죄가 발견되는 족족 예수님께로 죄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네. 땅에 그 죄를 빨리빨리 옮겨주고 용서해 주면서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 뭘 잡은 거예요, 지금? 양을 잡은 음,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지금 양을 죽이지는 않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죽였던 건 동일한 원리거든요. 그 음,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들이 양을 죽였던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빨리 전가해 놓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음, 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밟아 나가는 거예요. 또 죄를 지면 또 얼른 또 나아가고 또 버리고 또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또 이 지성소에서 옮겨서 도말된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음, 자,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조사 심판의 의미, 조사 심판을 일단 공부하고 네. 요걸 토대로 그러면 왜 1844년부터 이 아까 이제 성소의 정결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대속죄일이 뭐라 했어요, 이게요? 순수 청결. 정결. 2300 주야가
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건 어딜 보면 알 수 있냐? 칠대 절기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칠대 음,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 유일하게 성소가 정결되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예. 그럼 1년에 한 번 그 성소가 정결되는 이유는 뭐였는가? 왜냐하면 이 죄가 어떻게 도말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걸 보여준 거였거든요. 계속. 예. 그래서 그 동일한 원리가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지금 하고 계신데 거기서 맞춰지게 되면 이제 죄가 도말되고 하늘 성소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된 거예요. 예. 음. 우리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자, 혹시 공부하면서 느낀 거 있습니까? 어, 진짜 빨리 쟤를 가져다가 드려야겠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공부하면서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저의 죄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빨리 어, 알려줘야겠다. 또, 엄숙한 시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 죄를 빨리빨리 굴복시키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이 문이 닫혀지면 그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 음, 근데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피를 네,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쵸?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수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거든요. 음. 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조사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그 조사심판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리가 네, 좀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습니다. 네, 자, 연서 씨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저희가 저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멘. 또 아직 주변에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빠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멘. 또한 저희에게 값없이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언제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또 그런 주님을 정말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멘.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행복을 누리며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